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리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월요일마다 강단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저희 능력이 짧게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강단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주일날 했는데 월요일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심부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언약 안에 시대적인 언약이 있고 시대적인 언약 안에 오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언약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수첩을 하는데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수첩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을 넘어서 또 수도권과 전 세계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내가 놓쳤다 그러면 다 놓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단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고 그 말씀을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잘은 못하지만 심부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안디옥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탄생하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심어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놓쳤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이렇게 꺾으셨잖아요.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아나니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임금들과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바울에게 직접 준 말이 아니에요. 그 아나니에게 준 말이잖아요.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냐면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냐면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첫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안디옥 교회인지 몰라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이방에 가 있어요. 제가 우리 대학부 랩런트 포럼 하면서, 얘들아 이번 주는 너희 학교에서 이제 개강이거든요.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부터, 좀 늦으면 다음 주부터거든요. 애들아, 너희 학교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냥 놔두지 마라. 이런 제가 그랬거든요. 복음은 전하지 않아도 그들을 눈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뭔지 기도해라.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이방 선교의 시작이었고 이방 선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한 거거든요. 그 이방 선교의 시작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장 안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아마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 한 주간 바울에게 주셨던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 일에 이방 선교에 여러분들이 그 방향과 눈을 가지고 무엇 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맞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에이, 저 사람 무슨 예수 믿어. 내가 보기에는 절대 예수, 냄새도 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데 무슨,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성화는 치우고 또 내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일들이 성화잖아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변화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던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뀌어지죠. 변화되죠. 그래서 남들이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너무 중요한 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성화시켜가고 치유하고 있는데, 사단이 나를 인정해야 돼요.
사단이 나를 얘는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얘는 내가 어떠한 것 가지고 흔들어대도 절대 안 흔들리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돼요. 얘를 통하여서 바울처럼 2, 3, 7, 5천 정도 살릴 진짜 절대 제자구나. 하나님의 망대구나. 그 안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랬냐면 오래된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비교의식, 열등의식, 분노, 분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다. 오래된 내 문제다 이랬잖아요. 진짜 내 문제잖아요. 아담이 뭐라 했냐면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물어봤어 했더니 너 왜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막 숨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 왜 내가 말한 거 이거 어겼냐 그러니까 저 여자 때문에. 하와는 뭐라 하냐면 저 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뭐하냐 내가 해놓고 다 핑계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언약 놓친 내가 문제잖아요.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 놓치니까 바로 뭐라 했냐면 핑계대기 시작해요. 저 때문에, 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다락방 단체 때문에 다 이렇게 다 핑계대고 있어요. 그거 아니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숨겨야 되니까 뭐라 하냐면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다른 거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나예요, 나. 제가 그 목사님 서론 들으면서 맞다. 다 1000가지 만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내 문제구나. 내 문제 아니면 이거 내가 무엇 붙잡냐. 자꾸 핑계 대는 거 붙잡잖아요. 내 문제라고 진단이 돼야 우리는 언약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신자인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 실제예요. 그리스도 실제예요. 그럼 무엇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거라사에 귀신이 와가지고 사람 붙잡고 있는 거 우린 보잖아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만가지 억만 가지가 있다 해도 문제의 진단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에 다른 것으로 답을 붙잡으면 또다시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올무틀 함정에서 빠져나와라. 가장 우리에게 속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생각과 마음이다 이랬습니다. 분리된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본질을 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우리 작품을 만드는 디자인 전도의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가지 시간표가 있다. 5가지 흐름. 은혜, 능력, 증인, 복음에 상실될 때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데 구원과 누림과 후대와 사단에 포로되고 속국됐을 때 다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2, 3, 7, 5천 중이고 살릴 수 있도록 회복한다. 이게 망대 여정 이정표. 시작 과정 끝. 기다림, 누림 기다림, 도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내가 복음을 놓치면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흑암은 세상을 덮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또 나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라진다? 그게 저주라니까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놓쳤는데 잘 된다? 잘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고 잘 안 되는 게 축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문제인데 언약 안 잡고 여전히 귀신한테 시달리고 나는 잘 되는 것처럼 나간다. 그러면 그거 저주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언약을 붙잡으니까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제 본론에서 말씀하셨는데 1번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루살렘.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
전통 강조하고 율법 강조하고 선민사상 강조하고 율법 강조하고 율법주의자 선민사상 민족주의자 이것 때문에 심각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왜 왔냐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에게 어떤 건지 몰라서 이런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한테 속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다. 이거 모르고 답인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 놓치니까 이게 와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게 모르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 와지는 결과가 뭐예요? 율법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가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죄를 모르고 그거에 대해 답이 그리스도, 오직이 그리스도구나라고 이거 놓치니까 다른 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진단이 안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 잡아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경제 문제 오면 경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죠. 언제 모르고 복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알고 있는데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안 그랬으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자가 베드로예요. 근데 이 복음을 희미하고 이 원죄가 뭔지 희미해지니까 어디로 돌아가냐?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사상 율법주의 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사상, 이념, 문화, 전통, 내 생각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준이 내 기준이잖아요. 문제가 무엇이냐? 심각한 문제는 지금 나에게 언약이 없다고 내가 그 언약이 없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 놓친 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랬냐면 죄라 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언약을 놓치는 게 죄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모르니까.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언약 붙잡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는데 지금 우리 그 찬양이 믿음은 알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언약 가지고 있는데 언약대로 살지 않아요. 복음 알고 있는데 복음 놓치고 살아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응답이 응답인지 몰라요. 응답이 무엇이냐면 이 3체 5천 정도 살리는 그 전도와 선교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응답인데 이번 주 안디옥 교회가 그 응답의 시작인데 뭔 소리예요. 나는 한국 복음 하면 끝이지 뭐 237 나오고 뭔 상관이. 그게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촛대로 옮긴 거예요. 안디옥에.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흩어놨다가 모이게 해서 그때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그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와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안디옥 교회인 겁니다. 순교했는데 순교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딱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을 받잖아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순교해서 그게 아니고 복음만 전했잖아요. 스데반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순교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 있는 현장에서 복음만 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2, 3, 7, 5천 정 살리는 그 선교와 전도의 그 방향을 가지고 복음만 말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 왜냐하면 하나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복음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 전도와 선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서 내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일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하잖아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미지인데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만 증거하는데 죽음도 상관이 없어. 죽음을 초월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방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 우리는 선택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무엇 선택하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선택할 때 복음에 유익된 거, 전도와 선교에 유익된 거 선택해라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면, 저는 제가 보니까 복음과 전도와 선교보다는 나에게 유익한 거 굉장히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류 목사님이 2009년도에 제가 LA 집회를 갔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유익을, 이제 뭐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복음, 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유익을 따라서 막 이렇게 성도들이 막 이렇게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막 내가 맞는 교회로 막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했냐면, 손해 좀 봐라, 양보해라. 그런데 뭐 하지 마라. 언약은 절대 놓치지 마라. 언약은 절대 양보하지 마라.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제가 2009년도에 그 메시지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그 언약 붙잡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양보해도 돼요. 손해봐도 돼요. 손해 절대 안 보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손해 절대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언약은 절대 손해보면 안 되고요. 언약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손해 안 봐도 돼. 양보하지 마. 그리고 너 언약은 손해 봐도 돼. 너 언약은 양보해도 돼.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까? 근데 그거 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그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시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237 5천 정도 눈을 열고 그들을 보고, 내가 정말 불신자가 봤을 때, 또 하나님을 보셨을 때 사단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문을 여셨어요. 그냥 단순히 문을 여신 게 아니라 시대의 문을, 새로운 시작. 그 시대가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방 선교하지 않았으면 우리 복음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37 5천 정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도 복음 몰라서, 여러분들이 부두교 하십니까? 남미에 있는 부두교, 어떤 한 대상을 놓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귀신이 역사에서 그 사람 저주받고 죽거든요. 그 부두교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 가진 우리가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5천 종족이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 귀신한테 속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가 열려,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그래서 선교의 문이 이방 선교의 시작이고, 그래서 그랬냐면 이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에 보인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기근이 들었는데 모든 경제 축복을 다 주었어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기뻤는지 막 하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뭐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오직 복음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무능력하면 무능력 다 치유하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 다 갖다 쏟아부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렘넌트 7명이잖아요. 바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사로, 이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보니까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이 선교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우리 10가지 비밀 발판에 우리가 있는 곳은 선교지, 우리는 선교사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들 팀을 만들어서 사람과 장소의 일, 여러분들 팀을 구성해서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그 축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결론에 그랬잖아요. 본질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들은 파수꾼이다. 그리고 대로를 수축해다. 흐름을 따라가고 깃발을 들어라. 교회와 세와 현장에 237 5천 종류 살리는 강단 훈련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안디옥 교회의 주역이다. 바울이 그 주역의 역할을 했는데, 이 시간에, 지금 이번 주에, 내 평생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 월드 임마누엘이잖아요. 진짜 세계 살리는 안디옥 교회 시작, 나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다. 그 축복의 시작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단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 살리는
선교의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처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사단이 좋아하는 거 우리는 하고 있다. 우상 숭배, 사단의 숭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우상의 망대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전 서론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다 우상이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지 않은 모든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된다. 말씀 안 잡은 거는 다 응답 아니다. 영적인 병든 자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탐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탐심이 진짜 많거든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어요. 꼭꼭 숨겨놓고 포장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문제 오면 탁 터지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 보니까 그게 우리 안에 경관진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견고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와서 부서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든든하게 우리 성처럼 쌓여있는지 요새처럼 쌓여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의 망대만 세워지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우상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777 파괴해라. 그리스도가 남긴 거 이것이 충분하다. 이거 외에는 다 우상숭배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이 감람산이거든요. 그게 777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하는 응답 누리는 777.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다. 아마 우리는 진짜 이게 우상인지 우상이 아닌지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이게 악령이구나, 이게 성령이구나, 이게 딱 구분이 되지 않으면 희미하면, 진짜 복음이 희미하면 이게 우상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하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를 따라가고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고 전도의 본질 배려하고 소통하고 인도하는 게 그게 777이다. 이거 누리는 게 전부 다다 예서요. 지금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됐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그럼 우리의 삶의 방법은 뭐냐면 777이에요. 보좌를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건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의 10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사단이 우리를 육신적인 게 응답인 것처럼 세상적인 게 응답인 것처럼 우리의 기준을 자꾸 흐려놓거든요. 우린 창세기 3장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응답인 것처럼 종교기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777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배 대상을 바꿔라.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다. 경배 대상을 바꾸지 않으면 예배를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사단이 경배를 하게 만들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뭐냐면 내가 너 눈을 열어서 봐라. 이 세상의 모든 거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잘하라 그러잖아요.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게 사단이 가장 최종 목표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돈이 제가 어제 갑자기 어제 제가 9층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9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 식당 이렇게 그릇들 수거해 가시잖아요. 그분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더우시죠?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한 사람은 안 듣고 한 사람은 듣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 교회를 왜 가요? 예수를 왜 믿어요? 돈이면 다해. 돈. 경배대상 우리는 돈이 다잖아요. 그분이 딱 그 사람이더라. 뭔 소리예요? 저는 돈이면 다요. 시간 없으시간 내가 어떻게 주일날 아니 시간 예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제가 짧게 복음을 전했거든. 돈이면 돼요. 이제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먼저 돈이면 안식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에요. 그래서 네. 절대 복음 들어가지 않고 그분이 이렇게 배워. 돈이면 다예요. 돈이면. 그래서
아, 네. 근데 아마도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표현은 그렇게 안 했죠. 그분은 순수하시고 숨기지 않고 불신자니까 모르니까 아 돈이면 다 이렇게 진짜 표현을 했잖아요. 아 돈이면 안식요 돈이 안식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못하는 게 많으니까 돈이면 되다. 우리가 표현은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예수 믿으니까 쪽팔리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서론에 말한 것도 다 포장하고 있잖아요. 되는 것처럼, 뭐처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돈을 우상으로 삼거나 하나님 믿거나, 돈을 믿거나 하나님 믿거나. 우리 안에도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을 이렇게 우상으로 삼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한테는 고통과 괴로움이 와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신 귀신이 역사하니까 얼마나 우리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점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7배 귀신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관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다. 그림 그렸잖아요. 의지와 귀신이 있다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가 결국은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끌고 가는 무당이잖아요. 귀신이 막 만신이란 만 가지 귀신이 들어가니까 내 생각 내 의지는 필요 없어요. 귀신이 하라는 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시름시름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귀신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이 와서 나를 아프게 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된다.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면 대부분 다 어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천국 어떻게 가는지 알아? 그러면 다 거의 99.9% 착하면 돼요. 이런 말 진짜예요. 애들은 진짜 아이들은 에이 착하면 되지 뭐 예수 믿느냐 이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착하면 되지 무슨 예수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요. 선과 악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인간 안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떠났으니까 선과 악을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판단하니까 불신자들은 다 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 착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언제 가지고 태어났는데 무슨 착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처럼 자기가 판단하고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정통교인 천주교가 선행하면 된다, 봉사하면 된다, 공덕을 쌓으면 된다, 헌금 많이 하면 된다, 속죄표 받으면 된다, 고해상사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진실되면 되고 율법 행위로 선을 행하면 된다. 다 틀린 말이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계속 지속된다. 니고데모. 거듭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도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100가지 만 가지 행위를 한다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 안진뱅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고 무지합니다. 그리고 자범죄,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지는 거는 귀신 섬길 수밖에 없고 바벨탑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곧 있으면 우리 10월 달에 우리 오잖아요. 추석 명절 오잖아요. 귀신이 완전 총동원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야 돼요.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그럼 세상 풍속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자인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따라가잖아요. 다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 어떻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것을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거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진짜 돈이 모든 것이라고 우상을 내가 돈을 붙잡고 있는 그분처럼 우리는 티를 안 내지만 돈이 나의 우상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또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내가 건강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만 취해 주시면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그거 틀린 거거든요. 관계없이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우상 숭배 견고한 진이 그리스도의 망대 777 무너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이번 주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다 목사님, 우리 사모님, 또 협회장 되시는 우리 이정근 장로님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운동 류강수 목사님 1천만 제자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이번 주에 그 얘기하셨죠. 월드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온 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